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7주 동안 정체성 회복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는 왕관의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관의 보석으로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셋째 주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주는 나는 은혜로 다시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주는 시선을 바꾸면 진짜 나가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꿀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섯 번째, 지난주에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은 뭘까요?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6주 동안 우리가 들어온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정체성 회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 이 7번째 시간은 이제 파송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 파송 메시지의 핵심은 빛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회복 시리즈의 끝에서 만난 결론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 때 더 이상 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체성 회복 시리즈의 가장 중심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학생은 성적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은 성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사업가는 매출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마치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 양, 나는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탈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온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관의 보석으로 그렇게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선언한다. 너는 은혜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이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른다?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왜 타인이 지옥일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타인의 평가를 생각하며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는 순간에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춘 연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것처럼. 마치 쇼윈도에 놓여진 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아유, 인꼬부야, 사이도 좋아.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왜냐?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인꼬 부부, 아주 건실한 부부, 모범적인 부부라고 하는 그 타인의 평가와 시선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는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혹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자꾸 증명해야만 되는 이 증명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을 필요가 없다. 왜냐? 너는 이미 나의 빛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썼던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가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맞춰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썼던 그 가면과 그 연기와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고 말이죠. 그저 빛으로 존재하며 세상을 밝히는 그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의 시작은 아주 위대한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단어가 에스테라고 합니다. 에스테는 뭐뭐는 뭐뭐다. 이 단어는 행동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행동 명령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확정되어진 신분과 존재를 선언하는 말이 그게 에스테예요. 너는 뭐뭐다. 너는 빛이다. 이 말은 너희가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이미 빛이라는 신분과 존재로 확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 동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되라고 하기 전에 너희는 이미 그렇다.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그게 에스테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수행을 쌓고 너희가 노력해서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완벽해지면 내가 이제 빛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조건부 약속도 아닌 거예요. 지금 너희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상태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현재 이미 빛이다. 그 신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빛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언에서 너는 빛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증명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복음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애써서 그 결과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빛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맞아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이 생겨남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질서가 새로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하신다고 말해요.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으로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가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장에 있는 이 전구가 자기가 얼마나 밝은지 말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구는 이 전원이 딱 연결되고 또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이 빛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지 이 전구가 자기가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전원만 연결되면 빛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만 되어지면 우리는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철야하고 금식해서 내가 비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시내산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요. 물광을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미스트 뿌려서 광채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을 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달라.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나 하면 얼굴에 광채 보면. 자,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광명기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막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전에는 저승사자같이 그냥 전사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다 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하나님 얼굴에 광채가 생겨요. 이분들이 어디 미스트 뿌리고 물광 내고 왔나 봐. 얼굴에 피부과에서 한 300만 원짜리 시술 받고 왔나 봐. 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 가운데 드러나요. 근데 본인은 몰라. 왜냐? 본인이 얼굴에 빛을 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광채는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냥 영광 아래 그냥 머물렀을 뿐인데 그의 빛이 그의 삶에 통해서 흘러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 빛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인위적인 노력은 이제 멈추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흘러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이제 또 하반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산속에 이제 집들이 있어서 밤 되면 이제 호롱불이든지 뭔가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빛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저 십리박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 빛이 깜빡깜빡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의 원리라고 말이죠. 참된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뭔가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질 않는 거예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나는 혼자 은혜 받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회복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여기 성경에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말 아래 둔다는 건, 말이라는 것은 바구니나 혹은 또 이렇게 함지박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불을 켜서 함지박으로 덮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을 켜서 바구니로 덮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말 아래, 이 바구니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 두느냐?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올려줘야 온 집안이 환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드러난 빛은 반드시 드러나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크레베라이라고 말해요. 크레베나이. 이 크레베나이라는 말이 뭐냐? 덮어버리다, 감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면 덮고 감추니까 뭔가 숨겨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크레베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상태, 그것을 크레베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덮어버리다, 감추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나중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그 상태의 감춤, 그것을 크레베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어떤 노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감출 수 없는 삶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지지 못하다, 감춰지지 않고 결국에는 드러나고 만다라는, 이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는 독특한 내가 이걸 안 끼고 갔네. 빛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직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저라든가 이 빛을 보면 쭉 직진을 합니다. 또 이 빛은 직진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장애물 앞에 뭔가 기둥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 빛이 모서리를 타고 회절하는 회절 성능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 앞에 가로막는다고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빛이 회절돼서 그 빛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빛은 반드시 그 틈을 찾아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를 스위치를 끄면 여기 지하니까 깜깜해질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딘가 틈으로 빛이 꼭 들어와요. 빛은 반드시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게끔, 그래서 내가 여기 빛이 있다라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장애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또 그 고난이라는 그 장애물 우리 삶을 덮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며 나타나는 성도들의 인내, 소망은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은 빛을 가리우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깊은 산속 꽃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나비와 벌이 그 꽃을 찾아옵니다. 이 꽃이 나 여기서 나한테 오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꽃에서 나타난 향기 때문에 이 나비와 벌들이 찾아와서 수분도 하고 또 벌도 채취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꽃이 가진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비와 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 꽃이 소리쳐 내가 여기 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체성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그 자체로 향기들이, 빛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이야 설명하고 애쓰고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자체로 그 삶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태도, 또 어떤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연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주변 사람들 눈에 띄게끔 되어 있어요. 자, 봐라, 내가 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의연한지 봐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말하는 것이 좀 달라요. 태도가 좀 다르고, 또 이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내가 대처하는 그 의연함이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요. 이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 눈에 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소리 하고 다니고 아멘 붙이고 믿습니다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뭔가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뭔가 말이 다르다, 태도가 다르다. 야, 그 어려움 가운데 저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다른데, 사람들 눈에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띄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불평한데 감사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챙길 때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하는 모습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태도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띄게끔 된다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향력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말하고 드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연스럽게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이 먼 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등경이의 빛이 자연스럽게 온 집안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변화된 정체성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숨겨야 될 혹은 숨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복된 삶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주님은 이 빛의 삶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대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착한 행실을 뭐 휴지 줍고 뭐 기부도 하고 착한 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해갖고 나 하나님 믿는다? 그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 그 착함과는 달라요. 여러분, 헬라어로 착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도덕적이고 아까 말한 이 윤리적인 그런 올바름을 뜻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로스의 뜻이 아름다운, 보기 좋은, 훌륭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옳은 일, 착한 일, 이것을 넘어서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다워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 상황에서 저런 평안을 누릴까? 이런 거룩한 질투,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것에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도 없는 것도 착한 일이고, 뭐 길거리에 휴지 입는 것도 착한 일이고. 근데 그것은 누가 보다 착하다. 근데 그렇게 큰 감동을, 진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감동이 몰려옵니까?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토스와 카로스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착함을 말한다면, 이 카로스는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그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등대죠. 이 등대는 폭풍이 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배를 향하여 이쪽으로 와라, 저리로 가라, 여기는 위험하다, 확성기로 말하고 대놓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그저 빗바람 속에서 그냥 자기 자기를 묵묵히 지키며 그냥 빛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그러면 배를 탄 선장들이 그 빛을 보면서 이 등대 왼쪽으로 가, 오른쪽은 암초가 있고 왼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설면 그 길이 있다. 선장들이 그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등대가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쪽 안 된다 이리 가다 말할 필요 없어요. 설명하지 않고 왜 방송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존재로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빛만 드러내면 선장들이 보고 이게 길이구나 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선함을,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이 회복된 정체성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전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빛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명, 빛 할 때 그 빛이 바로 이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빛의 삶이 도달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하고? 왜 그럴까요? 자꾸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을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에게 어필이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사람이 쪼그라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복된 정체성이 아니라고 말하죠. 회복된 정체성은 뭐냐?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 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왕관의 보석으로 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러면 우리 삶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여러분,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착한 행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그 착한 행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는 여유, 평강, 이게 사람들 속에 감동을 주는 그 카로스가 된다. 착한 행실이다 그 말. 그러니까 뭐 휴지 줍고 기부하고 착한 일하고 뭐 남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것도 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회복된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속에 나타난 여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 속에서 오는 그 평강.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낙심할 만한 상황에도 이 회복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 속에 나오는 이 평강, 그게 뭐다?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카로스가 돼서 방향을, 야, 나도 하나님께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감동을 줘요. 사람은요, 동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해야 움직여요. 여러분이 기부 많이 하고 착한 일 하고 쓰레기 줍고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은 착한 일 하는구나 동의해요. 끄떡끄떡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감동이 되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저 상황 속에도 저 여유가 있고 저런 평강을 누릴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울고불고 해야 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상황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저런 여유가 있는가, 저 속에서도 어떤 저런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도 그 하나님께로 한번 가볼까. 그 감동이 오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착한 행실. 그게 카로스라고 말이에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고, 봉사하고 밥 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7주간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는 숨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숨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숨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현장 보면 여전히 어두울 거예요. 아마 냉소도 있고 차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전히 갈등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과 시기가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히 선별하여 보내신, 여러분은 파견된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싸늘한 냉소만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따뜻한 미소로 짓게 하려고 보낸 파견된 빛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장이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 나를 파견된 빛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빛을 드러내세요. 카로스를 드러내십시오. 착한 행실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여금 저 사람은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가,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사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뭐 대단한 웅변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하게 말을 잘하고 설득하는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또한 들었던 6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받고 고백을 받으면 뭐 내 지갑은 여전히 비어있고 내 상황 그대로인데 미친놈처럼 희죽희죽거려요. 그게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 존중받고 있고 내가 참 가치 있는 이 사람이다라는 느껴지면 지갑은 여전히 뭐 그렇다고 사랑받는다고 지갑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삶이 뭐 달라지는 거 아니지만 행복해져요. 지갑이 비어도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왜냐?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 한 여인에게 사랑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이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여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나를 증명하라고 발버둥 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6주 동안의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을 향해서 그냥 힘들고 피곤한데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런 그 가정의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억울하고 막 나를 증명하고 싶고 막 억울한 거 하소연하고 싶고 막 반론 제기하고 싶어도 그냥 묵묵히 인내할 때 그곳에 하늘의 빛이 스며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자를 보게 될 겁니다. 정체된,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카로스의 삶,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등 뒤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자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김성진 목사가 서 있으면 여기는 뭐가 보여요? 김성진 목사의 그림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빛의 삶을 살면 그 내 뒤에 그 그림자가 뭐가?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너의 착한 행실, 카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김성진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한 행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주님의 선언을 여러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7주일 동안 7주일에 걸친 정체성 회복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 정체성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올리고, 이거 결단이 두 손 들어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숨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신 것을 알기에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빛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살지 마십시오. 나를 증명하려고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세상 속에 걸어 들어가 빛의 행진을 시작하시는 우리 광명교회 이 브라이트 라이트 처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빛 교회, 그게 광명이에요. 사람들이 왜 여기 광명교회가 여기 있어야 광명이 있어야 잘게, 이 무식한 사람들 봐라 그래서 영어 써준 게 브라이트 라이트 처치, 밝은 빛이다 이놈들아. 우리는 이 밝은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